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사무엘상 7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사무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 사무엘이 어떻게 생활해 왔는가로 한 사람의 일생을 몇 마디로 정의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 사무엘의 어떤 그런 모습부터 해가지고 이 이제 마지막 거의 모습인데요.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있는 곳에 임재하시는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담당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제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들었는데요. 여러분, 5대 제사가 뭔지 기억을 하십니까? 네, 물어봤는데 답을 보여주시네요. 자, 우리 알고 계시면 양약이 되고 살이 되는 여러분 5대 제사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네, 이와 같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5가지 제사를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사무엘이 제단을 어디서부터 쌓았느냐? 바로 미스바에서부터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담당 목사님 통해서도 우리가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했는지를 우리는 또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자, 이제 미스바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러 모였어요. 이제 계속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담한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아주 위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블레셋이 어떻게 그것을 보았는지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다급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죠.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근거가 바로 요 7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좀 4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먼저 싸움에서 졌어요. 1차로 한번 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죠. 우리가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야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왜? 출애굽할 때
그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먼저 진행을 하고 언약궤를 먼저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하면 우리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미스바에서 있었던 사무엘과 그 앞장 4장에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큰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네. 롤롤롤롤 이렇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 의미는 잘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자, 미스바와 이 실로에서의 차이점은 바로 제단에 있습니다. 미스바에서는 언약궤가 없었죠. 이미 빼앗긴 상황인데 거기서는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정작 실로에서 이제 실로에 있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는 아무런 제사의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약궤가 더 의미가 강할 수 있어요. 더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임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의 표시로서 이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로 보면은 언약궤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없이 언약궤만 들고 나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자, 예배는 우리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배를 관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제사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제물이에요. 제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누가 기억하시나요? 누가 죽입니까?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이 그러니까 제물을 죽이는 이게 사실은 제사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멀쩡히 살아있는 양 한 마리, 제가 또 어디 가서 양을 좀 봤습니다만은 어린 양은 자꾸 귀여워요. 그러나 큰 양은 징그럽더라고요. 자, 이 큰 양을 잡아야 됩니다. 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얘가 멀뚱히 쳐다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따끔하고 아프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겠죠. 그럼 잡아야 되죠. 발버둥 치는 그 다리를 잡아야 되고 그 목을 따서 피를 받아야 되고 그 피를 제사장에게 전달을 한 다음에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각을 떠야 돼요.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서 그 기름지고 때묻고 얼룩진 그런 것들을 다 닦아가지고 먼저 하나님 옆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고기들을 다 분해를 해가지고 하나님 옆에 번제로 드리는 것, 이게 제사의 방식입니다.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냥 피 받아서 거기에 뿌리고 고기 오면은 그거 제단에 올려놓고 이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내 모습 보니까 정말 가관입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고 났는데 정말 온갖 죄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정말 산 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가 없는 예배는요, 그냥 언약궤 들고 왔다가 도로 들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결단이 나와야 되겠죠. 내가 양을 죽이면서 이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죄고 이것이 나 때문이고 얘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는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면, 멀쩡한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죄짓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이런 양을 드리는 이 아픔을, 나 대신 이 양이 죽어가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시는 경험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잘 죽네. 뭐 이러면서 그걸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말 그대로 지나가다가 뭐 비둘기 하나, 개 하나 이렇게 쓰러져 있는, 내가 친 것도 아닌데 쓰러져 있는 것만 봐도 마음이 찝찝한데, 정말로 내 앞에서 그 양이, 재물이 나 대신 죽는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요, 수단이나 이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병이 들었어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뭔가 답답한 일이 있어요.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슬그머니 잊어버리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언제 뭐 가긴 가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그리고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요. 도구일 뿐이에요. 흔히 말하는 무당 앞에 가서 푸닥거리 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느냐 아니면 무당이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신앙이라고 온전히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나올 때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기 위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무엘은요, 그냥 한 번 드린 게 아니에요. 미스바에서 제사를 한 번 드리고, 자, 우리가 이제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자, 이제 각자 마을로,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제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요, 저 위에 베델부터 저 아래 길갈까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이 베델은 정말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아주 높은 그 북쪽의 대표적인 지대고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사해 옆에 있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처럼 뭐 자동차나 비행기가 발달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400km만 잡아도요, 거의 몇 달이 걸립니다. 걷는 것만 몇 달 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사울에 대해서도 보겠지만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또 이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 이 마을을 순회하면서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면 뭐 며칠을, 또 뭐 길게는 몇 달을 그렇게 머물면서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면서 무엇을 했겠어요? 강연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성경 공부했겠습니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성경이 없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다니면서 뭘 했냐면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이쪽 지방에 가서 이쪽 제사를, 또 저 아랫지방에 가서 아랫지방에 제사를 드렸죠. 자, 제사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는 번제를 드렸을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는 속건제를 드렸을 거예요. 어디 가서는 화목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지역의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 사무엘은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젖을 뗀 시대부터 해서 그가 나이 들어서 은퇴하기까지 평생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이게 뭐 몇 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그와 같이 제사를 지내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이와 같이 이제 오늘도 3일 예배,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만은 왜 이와 같이 우리는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됩니까? 어느 권사님이나 그런 또 세신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이렇게 교회가 예배가 많아요. 뭐 이렇게 뭐가 자꾸 모이라고 그러고 뭐가 할 게 많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많죠. 예, 많습니다. 제가 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를 꾸준히 정기적으로 드려야 되는가? 왜냐하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만
나의 죄가 몇 가지만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그러나 나의 삶은요, 흔히 말하는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회생활도 해야 되겠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겠고, 또 뭐 우리가 꼭 직장생활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양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 그만큼 더 넓어졌어요. 이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넓어졌고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실수나 잘못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80년대니까 그때 막 종말 온다 막 해가지고 성 어린 기도 받는 곳 이런 데가 굉장히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신자 때였으니까는 어디 가면 이렇게 뭐 누구데 예언을 해준다더라 뭐 이런 어떤 말씀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자, 어머님이 가서 이제 기도를 받고 오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이고 형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제 거기를 갔어요. 사당에 있다 그래가지고 깊은 에 있는 곳에 뭐 기도원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교회라고 말하기도 뭐한 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엄청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어느 권사님이죠. 이제 그 권사님이란 말도 몰랐고 그냥 할머니였죠. 이제 할머니 앞에 가서 다 근데 기도 받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 그 앞에 가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이라고 이제 님이 배를 이렇게 어루만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 죄가 몇 회개해라. 뭐 너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근데 제 차례가 없습니다. 얘기하기도 하고 뭐 궁금하기도 하고 재미나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 앞에 이제 아이가 그냥 한 거죠. 근데 제 배를 하더니 너의 죄가 100가지다 거예요. 그리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왔는데 이제 그때부터 숙제가 생긴 거죠. 100가지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100가지가 생각이 나야죠, 도대체. 예, 아무리 써봐도 10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세분화했습니다. 예, 해가지고, 예, 개 때리고 고양이 때린 것까지 해가지고 다 적으니까 30 몇 가지 되더라고요. 또 더 이상 100가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으면은 자, 만약에 뭐 그분의 말씀대로 빌리자면 내 죄가 100가지라면 제사를 몇 번? 100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안 나가지고 내 죄가 30 몇 가지다라고 해서 쓴 게 있으니까 그럼 내가 최소한 몇 가지 제사를 드려야 30 몇 가지의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부로 나누면 뭐, 크게 10가지 되겠지만 사실 이 부류로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거짓말, 한 번 제사잖아요. 건으로. 그러니까, 를 우리가 드려야 할 게 아마 수백 가지, 수천 가지는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길면 길수록 많아질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다 제사를 지내십니까? 말씀드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집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제사를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진짜 예배고 진짜 제사입니다. 여러분 1년에 51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51번의 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번의 진정한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 진실함으로 드리는 그 제사, 예배가 1년에 몇 번이 되겠는가? 그리고 나는 1년에 몇 가지의 죄를 짓는가라고 비교해 본다면 우리들의 사람만큼 누적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들의 죄를 생각하고 내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생각한다면 우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예.
명확하게 뭐 내가 몇 가지의 죄를 지었고 몇 번의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뭐 구원받는다, 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구체적이진 않고 아마 대략 생각해보고 까마득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래요. 왜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단번에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산 제물로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다 드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면 도무지 안 되죠. 나도 모르는 죄가 까마득한데 그걸 어떻게 모르는 죄로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행이네. 그리고 운이 좋았네. 그리고 내 멋대로 캔슬하 세라 하고 살아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뭐 없어졌습니다만은 옛날에 똑 돌렸잖아요. 저도 이렇게 똑 돌리러 많이 다녀봤어요. 그러면 떡 돌리는 걸 이렇게 나눠드리면 이제 요즘엔 일회용 접시가 많이 발달했지만 옛날엔 그게 없으니까 그럼 뭐 접시에도 주고 냄비에도 주고 뭐 어디 뭐 바구니에도 주고 뭐 이렇게 딱 그런 데다가 뭐 일단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가지고 나눠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수거해 와야 돼요. 접시를 받아와면 접시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또 접시를 가져오신 분들을 보면 그냥 빈손으로 안 와요. 하다못해 뭐 귤이라든지 뭐 김장한 거 있으면 뭐 김치라도 몇 개 얹어가지고 돌려주시죠. 그렇게 빈 그릇 주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단한 걸 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바로 정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나를 드리는 제사로서 나와 있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입니다. 또 한 주 동안 또 제대로 못 살았네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원망 불평하고 또 죄짓고 또 잘못하고 그러고 살았네요. 하나님. 아유, 어떡하죠? 그래도 난 같아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나는 정말 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한 마음, 그게 무엇이에요? 예물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감사한 마음, 물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응답받아야 할 그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어쨌든 나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감사해요. 이 마음으로 우리.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또 제단을. 조금 이제 어려운 이야기예요. 불편한 이야기. 말씀입니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니, 사무엘은 말 그대로 바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달라야죠. 정말로 아버지를 쫓아서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자, 모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후계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아들이 아닙니다. 사촌도 아닙니다. 전혀 남입니다. 근데 왜 여호수아를 선택을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몸종입니다. 몸종은 뭐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모세가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늘 항상 지켜보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아들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왜 사무엘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행했을까요? 자, 다시 앞에서 보면 사무엘이 저 베델부터 길갈까지 계속 다녔어요. 한 번 나가면 최소한 몇 개월에서 최대한 1년 이상은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왔어요. 라마에 자기 집이 있는데 집에 라마에 와서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제사 지냈어요. 그럼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뭐 들어가긴 들어갔겠지만 거의 그냥 잠만 자고 나오고 잠만 자고 나오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이 바깥으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들들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보지를 못하죠. 아버지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없죠. 아버지랑 어떤 관계성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는 무엇을 말하냐? 죄성이 나온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아버지는 의로운 사람이었더라 그런데 아들은 보면 맨날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또 그다음에 한참 가다가 또 의로운 사람이 나오면 야 이제는 달라졌겠지. 그런데 또 그 아들은 또 엉망진창하고 왜 그러느냐?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죄성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를 해야 하느냐? 부모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자녀들이 이 죄성을 감당하지 못해서 나쁜 길로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이제 이 사업을 하시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쁘실 수밖에 없죠. 예. 직장인들처럼 딱 출근과 퇴근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날은 뭐 훨씬 더 바쁘고 이날은 또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쉬는 날 같은 경우는 더 바쁘죠. 더 바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들과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나마 조금 시간이 나면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와요. 교회 나와서 교회 일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녀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맡깁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물론 돌봐주시지만 그러니까 뭐 큰 사고 없이 다치는 거 없이 삐뚤어지는 거 없이 여기까지 잘 왔지만 정작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자녀를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물론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들한테 너가 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키워라라고 맡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녀를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더러더러 외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아예 삐뚤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시는 권사님 또는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의 자녀들을 보면 솔직히 말하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다 딴 데 가 있대. 그러니까 어디가 있냐 그러면 딴 교회 가 있대. 그래도 신앙 지키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막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명절이 돼가지고 그 자녀분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 교회 안 나가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딱히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다른 교회 가 있어요. 그냥 거기서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봉사하고 있어요. 이러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부모님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았는데 왜 자녀들은 신앙이 이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줄 때 우리가 사실은 지혜가 필요해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저희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님은 늘 새벽 기도를 다니셨고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는 저희 머리맡에서 항상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그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기도 내용을 보면 별로 그렇지 않아요. 기도 내용은 항상 귀신은 떠나가라예요. 말 안 듣는 귀신, 공부 안 하는 귀신, 뭐 이렇게 속썩이는 귀신, 뭐 사단은 다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결에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잠결에 들으면 맨날 나보고 귀신이라고 그러고 사단이라고 그러니까 영 듣기가 불편한 거예요. 아주 잠꼬대 하는 듯이 하면서 이렇게 탁 쳤어요. 그랬더니 과연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완전 귀신인 거죠, 그때는. 거의 뭐 안찰하듯이 귀신아 마시아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는요, 지금 저희 고등학교 때인데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아침에 예배 드리고 왔다는데 와가지고 맨날 자녀들한테 귀신이라고 그러고 사단이라고 떠나가라고 그러고 집 나갈까 막 이 생각 들고 뭐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어거지 이렇게 억여장이 생겨나더라고요, 마음속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을 잘 이어가고 또 하나 말씀 안에서 잘 거듭나서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 그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라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은 어딜까요? 저 아프리카 오지 아마존 밀림 뭐 이런 데일까요? 아닙니다. 지구는 동그랗기 때문에요. 가다 보면 땅끝은 어디냐? 내 옆이에요. 내 옆이 바로 땅끝이 됩니다. 그러면 내 옆은 어디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내 가족이 땅끝이고 내 가족이 정말로 구원을 받아야 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바로 그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누구보다도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나의 어떤 전도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내가 누구보다도 가장 돌봐야 할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바깥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이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자녀를 세우지 못한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믿음이 적어서 자녀들이 그렇게 어긋나게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요? 우리들 가운데 깨달음을 전하여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사무엘과 같은 그런 교회 안에서 위대한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또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